등경 위의 빛으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쉽게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해석을 직접 달아주십니다. 9절 말씀,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것이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채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등경이의 빛으로 드러난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하나님이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가문에서 부르셔서 이 지역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청사교회와 여러분의 가문을 등경 위의 빛으로, 산 위의 빛으로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등경 위의 빛으로, 세상 열방의 빛으로 드러내기를 원한다. 등경 위의 빛으로 드러내리라. 어떤 인생을 드러내시는가? 스스로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어떤 인생이 빛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인생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면 여러분과 저를 어디에? 등경 위의 빛으로 드러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결국 역사의 중심에 드러납니까? 결국 어떤 가문이 등경 위의 빛으로 드러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게 뭐냐고요. 오늘 또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인생은 얼굴빛이 달라질 것이고 내년이라도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 중심 가운데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결국 이 싸움 아닙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를 어둠에 두기를 원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은 아들 딸들이 어둠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등경 위의 빛으로 드러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인내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첫 번째, 자기 중심의 해석을 버려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 인내하고
등경 위의 빛이 되려면 자기 중심의 해석을 버려야 돼요. 본문의 비유 핵심이 뭐예요? 씨가 문제가 아닙니다. 씨는 똑같잖아요. 밭이 다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등경 위의 빛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나무로 보게 된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된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아들을 그냥 아들로 본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남자를 남자로 보고 여자를 여자로 본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짐승을 짐승으로 본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우리는 나무를 신으로 봤습니다. 별도 신으로 봤습니다. 이 땅의 모든 걸 다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당당해졌습니다. 똑같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빛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이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등경 위에 빛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내려놓고 이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놀랍습니다. 올 때는 어두웠는데 올 때는 인생이 이상했는데 어느덧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중심이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중심이었는데 점점 뒤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듯한 사람들을 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오늘 또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존경받는 자리로, 인기 있는 자리로, 영향력 있는 자리로 점점 나아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점점 뒤로 사라져서 혼자 노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 보이면 누가 전화는 오던가요? 여러분이 갑자기 자리가 이렇게 안 보이는데 안 보였다고 누가 전화는 하던가요? 아니면 온 줄 안 온 줄도 모르던가요? 아무 느낌이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다 배가 불렀습니다. 어떠 좋다. 그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살을 먹고 피를 마셔?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수군거렸어요. 요한복음 6장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설교자가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 설교를 제가 새로운 계시 받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하나 부목사가 설교하나 예부 강사가 설교하나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설교를 듣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로 퇴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걸림이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함께 다니지 아니합니다. 부르신 것은, 우리의 만남을 주신 것은 등경 위의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인데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 채 이 교회는 이상하다면서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67절에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를 등경 위의 빛으로 드러내신다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청사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어떤 마음 가지면 됩니까? 우리 가문을 빛나게 하시려고, 등경 위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야.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중심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의 빛으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어둠을 몰아내요. 우리는 계속 이상해지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이상해집니까? 이상 안 해집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나이 들수록 좋아지던가요? 이상해지던가요? 몸도 이상해지고 생각도 이상해지고. 아니 왜 나이 들수록 그렇게 나는 자기만 말할 때 눈 뜨고 나머지는 항상 뭐 갖고 있는지 몰라. 점점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점점 마음도 약해지고 점점 사람이 성격도 이상해지고 점점 삐뚤어지고. 저는 나이 들수록 좋아지는 경우를 별로 못 봤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이 들수록 그렇게 안수 집사님 저까지는 그렇게 좋았던 분이 이 시부 장로님이 되고 옹태 장로님이 되고 올로 장로님이 되면서 끝까지 존경받는 분으로 사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그렇게 멋지게 부임해서 목회하다가 은퇴할 때가 되고 점점 나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점점 어두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못 들어. 귀가 아파서, 눈이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그리고 자기 중심의 해석이 너무 강해. 못 듣는 겁니다. 이상해집니다. 점점 어두워집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길, 동성애 막는 길. 광화문 네이거리에서 어제 그렇게 대단한 인파, 아마 지금까지 모인 숫자 중에 가장 많은 인파였다고 어제 보도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그래도 보도가 괜찮게 나왔어. 주최 측은 100만 명 이상 모였다. 이쪽은 15만 명 이상 모였다. 그래도 최고 많이 모인 숫자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동성애 막는 길은 어제 한번 집회로 끝나지 않는다. 가문을 넘어서야 된다. 가문을 넘어서야 되는데 가문의 흐름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품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우울하고 아버지가 항상 술 좋아하시고 아버지가 이혼하셨고 그거 넘어서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통합 목회를 통해서. 지금도 보니까 가정생활을 잘 못한 분들은 가정교회를 힘들어하더라고요. 형제간의 모임이 없고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가족 단위의 애착을 늘 나눴던 집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혼자 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제는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걸 넘어서야 믿음의 모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린이 때 침투를 받는다. 태중에서부터 이미 공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그 말씀을 있는 그들은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성경의 빛으로 학교를 지켜야 된다. 제가 설명 많이 했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학교가 그 정도요? 아이고 서울에 있는 학교나 그러겠지. 광주는 아직도 괜찮어. 아니 교과서를 통하여 젠더 사상에 대해서 이제는 배우고 화장실도 이제는 하나 남자 여자 이제는 더 이상 손자냐 손녀냐 이제는 부모라고 못 쓰고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이제는 써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이걸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는데 학교에서 방과후 공부방 선생님도 함부로 남자 여자 동성애 이런 얘기를 못하도록 다 인권 교육을 받고 그 자리에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녔던 그 학교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거짓말하고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뭔 말하면 진짜로? 정말로? 목사님 진짜예요?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실된 통로가 되는 게 중요하죠. 학교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 이상입니다. 화장된 거 없습니다. 문화를 침투한다. 문화. 이미 우리 아이들은 미디어와 각종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만 해도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혼전
성관계 맺는 거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혼전 성관계 맺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결혼 전에 스튜디오 웨딩 촬영하러 가는데 1박 2일 2박 3일 갔다 오더라고요. 방 따로 잡아 잤을까요? 방 따로 잡아 잤을까요? 근데 부모들이 갔다 오라 그래. 둘이 같이 잠자고 웨딩 촬영하고 돌아와. 결혼 전에 관계 다 맺는 거예요. 이걸 어떤 죄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왜? 문화 속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계속 어둠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사교회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백목사를 배불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등경 위의 빛으로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삐딱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차 마시며 대화할 때도 삐딱한 마음으로 대한 사람 있죠. 삐딱한 마음으로. 그냥 좋게, 물론 사람들이 대화할 때요 상당히 상대방 신경 씁니다. 어떤 부분에 욱 하고 올라오니까 상당히 표정도 봐가면서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확 치고 올라온 부분이 있잖아요. 하물며 설교이겠습니까? 아니 설교를 설교로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은혜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치네, 때리네, 힘드네, 어렵네 이렇게 말할까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든지 여러분, 우리 가문을 등경 위의 빛으로, 나를 등경 위의 빛으로 두시기 위함이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듣는다는 것은 자기 소속의 전통을 극복해야 돼요. 잘 못 듣는 사람 보니까 전통에 매여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7장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했다. 청사교회가 빛으로, 등경 위의 빛으로, 산 위의 빛으로 서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교회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러했으니 목사님 이렇게 따라오세요 라고 했다면 과거에 머물러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갔더니 오늘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전통이 뭡니까? 자기가 속한 그 시대와 그 공동체의 가치관이 정당화되어 형성된 가장 절대적인 원칙이다. 이거 버리기가 쉽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 버리기가 쉽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적인 원칙이 뭐라고요? 조상, 가문, 가족. 우리나라 사람처럼 가족애가 강한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이걸 역으로 해석해서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었지만은 이거 못 넘어선 사람 절대 신앙 성장 못합니다. 야, 형님 결혼식인데 안 올래? 야, 누나 결혼식인데 안 오냐? 야, 부모님인데, 야, 손조인데, 조상인데, 이렇게 하면 다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넘어설 때 우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을 넘어선다는 게, 아니 평생 지내온 제사를요 지금 올해부터 안 드리기로 했어. 제사 지내기 전부터 아파, 몸이 불안해가지고. 늘 해왔던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과 공포에 붙들리게 된다고요. 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색깔 보지 말고 하는 말을 보아라. 이름 보지 말고 사이즈 보지 말고 그의 입을 보아야 된다. 그의 소리를 들어봐라.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데 전통에 매여버린 사람은 옳은 소리여도 오라, 좋은 얘기야. 그런데도 뭘 따라가요? 전통을 따라가요.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칼로 누군가가 찔러 죽었어. 사람들을 죽여, 이걸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법에 가서 왜 당신은 지나가는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참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내 안에 귀신이 찔러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는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소리를 듣고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평생토록 들어왔던 남자 새끼가 울긴 왜 울어,
전통의 소리 아닙니까? 남자는 3번만 딱 울어야 된다. 남자는 웃지 마라. 남자 새끼가 가시나그처럼.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어디 남자가 주방에. 이게 다 전통의 소리 아닙니까?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 이룬다 그랬어요. 둘이 합의하에 잘할 수 있는 사람들께 서로 나누어서 함께하는 것이 부부의 연합인데, 남자 새끼가 어디. 며칠 전에 아내랑 잠깐 산책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아내가 웃으면서 그래. 여보, 저 사람들 틀림없이 부부야. 왜 그랬더니 남자는 뒷짐지고 가고 여자는 가방부터 모든 감 2봉지 가방 다 들고 남자는 뒷짐지고 이렇게 걸어가. 저건 틀림없이 부부야. 배워왔던 전통, 평생 믿어왔던 전통, 이걸 넘어서기가 어렵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까?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죽여라 죽여라. 백성들의 소리, 민중의 소리를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박한수 목사님이란 분이 짧게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신가?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당당한데 예수님 믿음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홀로 사는 게 두려우신가요? 버림받은 게 두려우신가요? 근래에 가장 많이 우리가 들었던 이름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한강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광주에 이것이 희소식인 것은 중흥동 출신입니다. 그가 쓴 책 채식주의자 대박 났고요. 근데 여러분, 그의 책 중에 작별하지 않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순수한 창작물, 이제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모티브는 뭐냐? 4.3 사건 모티브가 4.3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무고한 민간인을 우리나라 군인이 학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전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주 4.3 사건의 출발점은 뭡니까?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수립하는데 북한이 반대하면서 북한의 노동당, 북한의 방해 공작이 드러난 거죠. 그것을 제압하는 과정 중에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팩트는 다 사라지고 우리는 전통의 입각에서 광주의 전통으로 이걸 바라봐 버리니까 역사에 왜곡된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강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상당히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상당히 치우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광주 사람이야. 중흥동 출신이라고 안 하냐? 참 재밌는 게 노벨 평화상 김대중, 한강, 이 다 전라도 쪽이야. 근데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도 한강도 치우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치우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통으로부터, 김대중 선생님으로부터,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김대중 선생님이요. 그런데 그가 했던 말 중에 상당히 우리로 말하면 친북적 사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친일적, 봤을 때 친일적 사상이 친북이냐 친일,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거 달라지는 건데, 전통의 소리를 들어왔던 광주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실수는 용납이 안 됩니다. 한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만간에 중흥동에 공원 만들어질 겁니다. 광주시가 그 한강이 살았던 집 벌써 매입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미군 철수입니까? 미군 철수? 미군 놈의 새끼들입니까? 6.25 전쟁을 한강은 어떻게 보고 있냐?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치루어진 대리전쟁이다. 2017년 뉴욕타임즈 기고문의 내용입니다. 한강시는 상당히 운동권적 사상을 가지고 있죠.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원했습니까? 미국이 전쟁을 원해서 6.25 전쟁 이런 일들을 일으켰습니까? 6.25 전쟁 전에 미국은 철수했습니다. 전쟁이 나자 대한민국이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미군들이 싸워서 우리나라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역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전통이 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미국 놈들 철수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철수하고 자유국방으로 대한민국 지킬 수 있을까요? 전통에 붙들린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동성애는 병이 아니라고 말해도 성경은 죄라고 말하잖아요. 전통이 과학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되는데,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든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성경에 입에된 소리를 하면 나쁜 놈이고, 성경에 문제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그 지도자면 그런 존중을 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전통에 의해서 김대중은 선생님이고 의인이고 그는 어떤 실수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전통에 매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 이상한 할머니 돼버립니다. 이상한 할아버지. 그래도 은퇴전까지는 괜찮았어. 점점 이상해. 왜? 듣지 않으니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 자기중심 해석을 버려야 돼. 우리 애들은 내가 말한 대로 듣습니다. 북한 유지되는 것은 김정은이 말한 대로 믿어요. 가랑잎 타고 태평양 건넜어. 모래알로 밥을 만들었어. 아멘. 이러는데 여러분은 모래 같은 소리 하시네. 허허이, 또 목사님은 뻥 쳐버리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학교 보내면 안 됩니다. 가문 타고 들어옵니다. 허허이, 목사님 학교 보내도 안 죽은 사람 많아라. 선악과 먹으면 다 죽은다. 김 집사, 이 집사 안 죽은 사람 많아라. 새벽 예배에 복 받습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 안 해도 잘된 집이 많읍디다.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청사교회에 와 있는 한 청사교회에서 선포되는 가르침을 잘 받으면 반드시 청사교회에 주신 은혜를 통하여 등경이의 빛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도 끝까지 등경 위의 빛으로 살고 싶네요. 은퇴해도 존경받는 지도자이고 싶네요. 머리가 하얘지고 머리 다 빠졌어도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고 싶네요. 젊은 집사님들이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하는 그런 어른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발 전통에 매어 고집불통으로 살지 말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등경 위에 빛이 되게 하신다고 안 하냐? 우리 가문 어두운 가문이었는데 등경 위에 빛이 되게 하신다고 안 하냐? 내가 어느 집안에 태어났는지 말하기도 부끄러웠다. 우리 엄마 아버지 이름 드러내기도 부끄러웠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히 등경 위에 빛으로 드러내신다고 안 하냐? 힘들지만 새벽 기도하자. 힘들지만 주리성수 해보자. 힘들지만 순종해보자. 힘들지만 샬롬 수군에 가서 교육 한번 받아보자. 등경에 빛이 되게 하신다고 안 하냐? 아들 딸들이 엄마 나 못하겠어. 아니야, 등경 위에 빛이 되게 하신다고 안 하냐?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 엄마도 몰랐다. 엄마도 네가 새벽기도를 못났다. 그런데 청사교회 와서 보니까 새벽기도 애도 할 수 있다고 안 하냐? 한번 해보자. 힘들면 하지 말아라. 그래, 새벽기도 없는 교회로 가거라.
이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등경 위에 빛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전통에 매이지 않고 우산동의 수준에 매이지 않고 말씀이 이끄신 대로 갔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정해놓은 경계를 따라 여기까지만 살아라이, 우산동은 여기까지다, 우리는 이걸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선을 넘읍시다. 영적 질서를 말할 때는 선을 지키시고, 믿음을 말할 때는, 도전을 말할 때는 선을 넘어가셔야 돼. 사탄과 마귀가 정해놓은 광주는 거기까지요, 우산동은 거기까지요, 청사교회는 거기까지요, 넘어가야죠. 나이 들어도 인기 떨어지는 사람 되지 말고, 냄새나는 노인 되지 말고, 받아들여. 아멘 하고 받아들여. 그래서 눈 뜨고, 체력이 한계 있으니까 제발 체력을 좀 분배해 쓰시고, 그냥 옛날같이 일을 막 젊은 사람처럼 해버리면 설교 못 듣잖아요. 아프고 졸고 머리까지 하얗고 머리까지 빠져가지고 졸고 있으면 얼마나 미운 줄 아십니까? 돈이 있으십니까? 젊음이 있으십니까? 안에 어둠이 따라가고, 그래도 뭔가 영역이라도 있어야 어둠이 떠나가고 환영을 받을 것인데,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역사의 중심에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